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재직 세미나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재직으로, 직분자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라고 보기보다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강의안도 드리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좀 간략한 중요한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그 강의안을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교회는요, 우선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 동호회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빗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쭉 적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란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동호회죠. 취미를 공유하고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생각이 통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게 동호회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나의 관심사에 관심을 쏟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관심이 아닌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는요,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네,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밀폐된 공간에 365일 가까이 되는 시간, 그 수많은 동물들이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괴로우니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시끄러운 동물 소리, 그들의 모든 배설물이 막 악취가 진동을 하고 매일같이 밥을 주어하는 고된 노동이 있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지만 구원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말하자면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런 노래도 있잖아.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흩어진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그걸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흩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장한 건 아니죠. 자라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한 번 언제까지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번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성품 똑같고 화내는 거 똑같고 고집스러운 거 똑같고 제약스러운 거 똑같아요. 우리 성질이.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꽝꽝꽝 도장 찍어주셨다고. 너는 내 자녀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자녀다. 이미 인쳐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이 땅에서. 이것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냐? 아니죠. 우리도 협력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들. 다음 주에 제가 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또한 때로는 푸시하시고 때로는 끌고 가시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충만하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조를 맞춰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지면 하나님 질질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뒤에서 그냥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되면 부추겨서 그냥 어깨동을 확 해서 우리 허리춤을 붙들고 끌고 가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하지만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 하지만 승리하는 교회예요. 반드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려운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 어떤 곳이냐.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기 세력을 막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시면 세력 간의 다툼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그 개척 멤버와 후에 들어온 그런 멤버들 간에 알력 다툼이 막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이 수준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말로 하면 사는 수준 차이로 이거를 나누어 버려요. 교회를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앉을 때도 나눠서 앉고 식사 교제할 때도 나눠서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세대 간의 갭이 확 나갔고 아예 세대 간의 말도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여전도회끼리 나눠졌어요. 여전도회끼리. 뭐 여전대가 연령대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연령대로 나누지 않고 섞어서 나누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마다 연령대마다 이렇게 나눠진 전도회끼리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다투는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막 경쟁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동호회처럼 부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2번에 보시면 교인들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성향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소원, 성향에 따라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을 좀 헷갈린 데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민주주의다. 교회는 민주정치다. 맞다 틀리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세상에서는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아유, 우리 민주적으로 해야지. 민주정치를 해야지. 교회는요.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왜냐? 민주정치는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에요. 국민이에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세상에서 맞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교인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신정정치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 결정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치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요즘 교회, 한국교회 막 목회자가 재앙적으로 해서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그래요. 잘못됐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해서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날마다 쏘는 샘물 배우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생명을 뿌리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각자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물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금하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시간을 아끼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헌금 올렸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에요. 네. 교회는요 또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귀족 정치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교회는 오로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바람이나 견해나 경험이나 우리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왜 민주정치가 아니느냐? 우리가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다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으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세상은 그것이 맞을지라도 교회는 절대 진리이신 망고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되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3번에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느냐?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어요. 그거와 비슷한 신앙 고백서들이 좀 어려운 말 좀 제가 써야 되는데 그 개혁 신앙을 따르는 그런 교회, 개혁 신앙을 따른다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 있죠. 중세 그 카톨릭 교회의 그런 폐단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칼빈을 비롯한 루터, 쯔빙글리,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칼빈을 따르는 그런 바른 신학을, 그런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움직임이 개혁파라고 해요. 이 개혁 신앙에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성경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런 것이 있고 수요일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고 도르트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 30조에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게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라고. 교회는 영적 질서를 따라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질서는요, 인간의 체계가 아니라 영적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체제인 이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질서란 것은 4번에 가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영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에베소 4장 7절 8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직분자예요.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진다. 말씀에 따라 다스려져요. 근데 말씀에 따라 다스려진다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에 따라 이게 뭐 말씀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건 뭐야?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하시고 세우신 직분자들 통하여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선물처럼 주셔서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게 11절에 다음 같은 직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먼저 사도들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신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있던 직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그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는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그때만 주어진 특수하고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 같은 교회들, 특히 요즘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특히 뭐 토론토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빈야드 무슨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사도적 교회를 세우자, 사도행전을 다시 이루어가자 하면서 물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쓴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분파들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1의 사도, 저기는 어떤 목사님 제2의 사도 해서 막 12사도를 막 결성해요.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요한 같은. 그래서 그런 사도를 주님이 세우셨다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사도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막 직통 계시를 하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란 것은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래요.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으로 갈 때 짠하고. 네. 그래서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가 있었을 때 왜 사도가 있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요.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쓰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 쓰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 옆에서 누가도 보고서는 막 말씀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말씀도 기록하지만 귀신도 내쫓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딱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불러서 그래 내 말을 적어주라 해서 직통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66권은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난과 동시에 사도들의 직분도 끝난 거예요.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죠. 신약에는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과 같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일명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또한
뭐 선교사님들을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와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목사와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요. 사도의 직분이 끝났잖아요. 그 직분을 이어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할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목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길 원해요. 주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입장에서 교사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적혀 있나요? 그렇죠. 그거 잘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를 하라. 두 가지 장로가 나오죠.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 말씀과 가르침을 감당하는 장로가 나와요. 앞에 나온 장로, 즉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요,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도 장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님들이요, 다스리는 장로예요. 다스린다는 것이 권위적으로 내가 장로야 해서 여러분은 성도들 내 발 앞에 딱 꿇어 해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장로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된 임무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례를 집행합니다. 공적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장로는요, 다스리는 장로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재직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재직에 보면 1번에 장로의 권한이 있죠. 자, 장로라는 직분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우리 재직들의 그러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먼저 장로는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느냐?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와 교훈은 목양하는 장로인 목사의 주된 임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각 치리회, 당회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에서 목사와 동일한 자격, 똑같은 장로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으로 회원권이 있다는 거예요. 회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뭘로 생각하느냐? 서열로 생각하죠. 그렇죠? 위계 질서.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에요? 담임 목사. 그렇죠? 네.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담임 목사 됐네? 그게 뭐예요? 작년에는 아빠 부목사잖아. 아빠 부목사 아니야. 동사야. 그게 뭐야? 아빠 부목사잖아. 뭐라? 아빠 이제 담임 목사 됐네? 아빠 이거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렇죠? 교회는 누가 제일 1번째예요? 담임 목사. 그 다음 그 밑엔 누가 있어요? 장로님들. 그 밑엔 누가 있어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는. 근데 원래는 일단 안수집사. 그 다음에는 권사님. 그 다음에는 집사. 그 다음에는 무명예. 성도 그러면 세상 사람도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 나 저 집사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집사도 아니고 저까지 뭐 하냐고 막. 여러분, 위계 질서를 딱 나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위계 질서가 없어요. 목사 밑에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동일한 장로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무는 무엇이냐? 우리 대한예수가 합신 헌법에 장로의 직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쭉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든다 되어 있죠. 영적 상황을 살피는 것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스리는 것이 권위로 나 장로니까 내 말 들어. 죄송해요 장로님. 장로님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니까 우리가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다스린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 상황을 돌본다는 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보라 했잖아요. 그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목사는 무슨 장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예요. 그럼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오늘 1부, 2부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말씀을 한 귀 듣고 흘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상황에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마음이 다쳐갖고 목사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뭐예요? 아, 이분은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혔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 붙드는 것도 힘들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분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아멘을 듣고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신방도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하는 것이고 같이 붙들고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믿음에 권면하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칼빈의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학자 칼빈이 교회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릇 행하거나 무질서한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형제로서 그들을 바로잡는 일을 수행한다. 교회의 윤리와 거룩함을 수호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사단의 이런 이 권세에 사로잡혀갖고 죄악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큰일 났네. 빨리빨리 갈게요. 호주 개혁교회 교회 질서 20조는 장로는 교회를 감독한다. 감독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 각자의 복음에 따라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합당하도록 행하도록 한다. 감독한다는 것이 나쁜 어감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을 관리한다는 거, 목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장로님들은 교회를 살피는 자예요. 영적 상황을 살피시는 분들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우리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 많은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려면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집사님이라 말해야 돼요. 왜냐?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집사하면은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 집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집사하면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서리 집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 서리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번거로워요. 그리고 누구누구 서리 집사님 하면은 어감도 안 좋고 뭔가 좀 상처받을 만해요. 그래서 그냥 대신 그냥 집사라고 하고 안수 집사님은 그냥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풍토가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안수 집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수 집사예요? 안수를 받아요. 교회가 존재할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인 항존직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는요, 거기 보시면 합신헌법 제3부 10장에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 항존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계질서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등해요. 동일해요.
집사의 직무는 무엇이냐? 합신헌법 제3부 10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 수납 지출을 한다.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살림살이. 칼빈의 교회법 보시면 고대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었다. 그 하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물질을, 예를 들어 매일의 구제품들만 아니라 재산과 집세와 생활 보조금들도 접수받고 분배하며 보관하는 일을 위임받는 집사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할당된 물건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재정을 잘 사용하고 살피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든 일들, 이것을 다 집사들이 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는 말은 옛날에 집사는 뭐예요? 주인 옆에서 수종 드는 자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 수종 드는 자, 교회의 주인 옆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의 일에 수종 드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를 들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했대. 7 집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공동체를 살피는 일에 전념했잖아요. 이 중간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장로님들이고, 이것을 같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시종 드는 자예요. 수종 드는 자, 시종 드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디아코네는 단어를 사는데 이것은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를 풍성하게 하는 보살피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집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벌써 3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나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아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권면하는 직분이 권사예요. 권사란 말 자체가 권면한다는 자예요. 권사님들은 항존직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항존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임직받을 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안수받지요. 그래서 장로 임직, 안수집사 임직이란 말을 써요. 장립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권사님들은요, 임직한다는 이야기 안 해요. 취임이란 얘기를 해요. 예. 왜 안수를 받는 항존직이 아니고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예,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이 직분은, 그렇다고 여러분, 이 권사님의 직분을 제가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다 동일해요. 권사님이란 이 직분 자체가 권면하는 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세워진 직분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가정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또한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하면은 물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플러스 권사님들의 기도와 섬김이에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설교의 대가라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많이 탐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유명한 대설교자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로 데리고 와서 딱 교회의 어떤 작은 그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래요. 딱 했더니 권사님들이 모여서, 물론 그때는 권사의 직분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비슷한 동일한 그러한 헌신된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스펄전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그 기도의 원동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의 은사를 부어주는 원동력이자 우리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권사님의 직분이에요. 권사님이 은혜 충만할 때 교회가 은혜 충만한 것. 물론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이 다 그래요. 목사도 두말 나라에 없고, 장로도 두말 나라에 없고, 안수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당회가 신실한 남자 여자분들을 선정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집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안수 집사님들의 임무를 같이
병행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선정하여 세우는 분들이 바로 서리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모든 조직의 신경 조직처럼 쭉 뻗어가서 피가 통하도록 하는 모세의 혈관과 같은 거예요. 5번 재직 기본 수칙을 보세요. 이것은 뭐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요 특별히 두 번째 권면하는 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또한 안수집사 다 권면하는 자예요.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다 하죠.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아서 내 영혼과 내 골수와 내 관절과 생각과 마음을 다 찔러 쪼갠다 해요. 엄청나게 날카로운 것이에요.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못 이루면 안 돼요. 그 날카로운 검을 어디를 향하여 휘둘러야 되느냐? 내 심령을 향하여, 내 돌과 같은 마음을 향하여 휘둘러서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그 날카로운 검을 내 자신을 향하여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휘둘릴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휘두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먼저 향하여 찔러서 주의 말씀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대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의 자세예요. 다른 것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자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이 직분자, 재직으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마디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잘 세워지고 한 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잘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 기관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 연결을 이어주는 것이 마디입니다. 마디를 통해서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예요. 재직들. 그래서 상처받아 주저앉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향하여 함께 걸어나가자 세워주는 것이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마디의 역할이 되어서 더 힘을 내고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정표가 무엇이냐? 보여주는 방향표라는 것이에요. 방향. 사사기 6장 19절 21절을 보는데 잘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사로 쓴다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냐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이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는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댔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나와야죠. 그렇죠? 불이 나와서 이것을 다 내밀어서 그러니까 바위에서 이게 불이 나와서 살랐어요. 바위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죠. 이 능력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뭐냐?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댔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왔어요. 자, 굳이 지팡이를 딱 대서 불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고기하고 무교병 가져와. 그래서 여기에 반석 위에다. 그러면은 자, 봐.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위대하게 쓰실 거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짠 하면은 그냥 반석에 불이 확 나와서 고기하고 무경을 다 살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팡이를 갖다가 끝에 딱 댑니다. 지팡이는 무엇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반석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반석.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목시키는 것, 이 지팡이 역할이 바로 재직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서리집사요. 특히 목회자.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가 막 우상시대요. 예. 여러분 목사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아해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로 향해야 할 그 마음을 목사에게 뺏기면 안 돼요. 목사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정표요. 누구를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지. 목사를 향해서 목숨을 던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정표입니다. 직분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도 나의 열심도 나의 노력도 다 예수님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감춰져도 그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이정표예요. 마지막 얼마나 맡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자, 주님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배로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충성했다고 배로 주시고 그래 해봤자 계속 차이가 나요. 2달란트 맡은 자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달란트 맡은 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맡았느냐가 얼마나 충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맡은 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시면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는요, 어떤 분들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은사를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귀한 은사예요. 다 보이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존경받는, 사랑받는 은사죠. 눈에 두드러져요. 가서 전도해서 막 영혼 구원하는 거.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두드러지는 은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귀한 은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요, 쓰레기가 너무 잘 보여요. 쓰레기가. 돌아가는데, 내 눈에는 쓰레기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여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집어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기가 막히는 은사예요, 여러분. 진짜요. 정말 은사예요, 여러분. 예. 이 충만이라는 오른쪽 여러분 언제 이거 현수막 있잖아요. 이게 좋은 재질, 두꺼운 재질로 했더니 양 위에 그 모서리만 이렇게 딱 걸어놨더니 이게 무거워서 중간에 울어버린 거예요. 모르셨죠? 이거 혹시 발견하신 분? 대단한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 그것이 보인다? 은사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잖아요. 어제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명 거론 안 할 테지만 제가 저걸 어떻게 고치지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걸 보시고 고친 분이 있어요.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여러분. 말을 참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져요? 편해져요.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셀을 섬겨나가고 우리 기관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여 섬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각자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요, 청소하는 은사도 이게 참 청소 너무 힘들어요. 예.
청소하는 은사도 주시고 운전 감당 은사도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잘 안아주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안아주세요. 왜 이렇게 안아주는데 나중에 안기고 나면 포근해져요.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어떤 분은 편지를 잘 써요. 그래서 막 요즘 편지하면 카톡을 쓰잖아요. 카톡에 따뜻한 말을 전해줘요. 바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사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직갱이가 되지 말고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부직갱이 뭔지 아시죠? 오두막, 그게 뭐야? 그 부뚜막에 불 피우다가 다 피우고 나면 부직갱이 어떻게 해요? 잘 들고 가서 내일도 쓰고 내일 모레도 쓰고 1년 내내 30년 동안 써야 되고 교회 집에 딱 좋은 데 걸어 놓습니까? 안 그래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어던져요. 여러분, 그런 부직갱이가 아니라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리스도의 선하신 손길에 붙들린 바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요. 우리 셀이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셀원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입고 심령의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올 한 해 우리 셀원들이 다 기도의 은혜 제목의 기도의 열매를 얻고 그 기도 제목의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아론의 지팡이로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내 안에는 작은 부흥의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아론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